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박명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치환입니다. 알래스카에서 인디언들이 포악한 백곰을 사냥할 때 네. 어떻게 하냐면요. 네. 일단 선양 사냥꾼으로 불려지는 한 분이요. 백곰 앞에 가서 코앞까지 가서 백곰의 활을 막 돋군다 그래요. 그럼 백곰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겨우 인디언 약을 하나가 와가지고 날 약을 올리다니. 그리고 앞발을 들어서 그냥 공격을 막 시작하려고 하면 나머지 인디언들이 창과 화살을 백곰의 가슴을 향해서 막 날린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백곰 앞에 가서 이제 백곰에 약을 올리는 사람, 이런 희생양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선한 사냥꾼 네.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이 선한 사냥꾼은 정말 이 백곰의 우악스럽고도 큰 손에 맞아서 때때로 숨을 거두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백곰을 성공적으로 사냥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한 사냥꾼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네. 네. 이 세상도 그런 선한 사냥꾼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좀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오카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목사님 사랑하는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향은 어디세요? 그때 그 고향의 저 뭐 고향은 모습들이. 그 옛날 이조 시대에 그 귀양 간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거제도예요. 거제도요. 예, 거제도고. 그래서 좀 특별히 그 옛날에는 가난하고 기억나는 풍경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풍경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네. 자연적인 풍경은 너무 아름다운 섬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의 정서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을 얻은 것 같아요. 예. 비록 가난한 생활이었지만은 네. 자연의 아름다움을 먹고 살았죠. 비교적 구원의 맛이라 그럴까요? 그 네. 참맛을 일찍 느끼셨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인가요? 그때는 텔레비도 없었고 무슨 책도 흔하지도 않았고 시골 가난한 데서 뭐 재밌는 것도 없고 이런 데다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때 해방 직후거든요. 네. 그때 그 경상도 지역에는 특별히 추록 성도들을 중심으로 한 부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추록하신 분들. 예, 네. 일제 때 참 신앙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가서 고생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 참 부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열기가 굉장했죠. 아하.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까지 그 열기가 확확 느껴질 정도로 강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 따라서 뭐 웬만한 집회는 다 따라다니면서 어른들 틈에서 설교 듣고 네. 같이 기도하고 새벽기도 같이 나가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라고 할까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좀 빨리 왔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벌써 신구약 성경을 몇 번 봤다고 할 정도니까. 네. 초등학교 때 신구약 예, 성경을요? 예. 이야, 뭔가 다르세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참 귀했어요. 네. 그리고 성경 그 글체가 옛날 우리 조선말 그러니까 한국말 고어 비슷한 것들이 예. 참 많았어요. 어렵죠. 예,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성경인데 어른들이 쓰다가 뭐 좀 찢어져서 잘 안 쓰는 거 얻어가지고 이제 이런 판국이죠. 재미있으셨어요, 네. 성경이? 성경이 아주 재미있었다고 느낀 것은 중학교 때였어요. 네. 중학교 예, 때. 뭐 초등학교 때는 그저 막 읽어대는 거고. 근데 좀 뭐든지 좀 일찍이시긴 일찍이셨어요. 그러셨네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은 중학교 때. 그 당시부터 그런 목회에 대한 어떤 비전 같은 건 갖고 계셨어요? 아니요, 없었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없었고 저는 예. 죽어도 목사는 안 된다고 했어요. 왜요? 왜 그러셨어요? 주변에서는 하도 믿음이 좋으니까 네. 이제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다. 예, 예. 뭐 어머니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고 그런데 저는 뭐 절대 안 한다 그랬어요. 절대 안 한다고 절대 안 했는데. 한다. 근데 어떻게? 두 가지. 하나는 그 당시 목회자들이 너무 가난했어요. 특별히 시골 교회 목회자들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성미 갖다 주어서 먹을 거리가 있으면 밥해 먹고 없으면 굶는다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 따로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렇죠. 제가 가난 때문에 너무 시달리는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난이 싫었어요. 난 그런 식으로 살지 않는다. 이제 이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그 당시 교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좀 교회에서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뭐 신앙생활 잘하는 젊은이들 보면 다 신학교가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제 생각에는 믿음 좋은 사람 다 신학교 가면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누가 할 거냐. 평신도가 더 중요한데 왜 자꾸 신학교만 가라고 그러냐. 이제 여기에 대한 어린 마음의 약간의 반발인데 네. 나중에 신학교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평신도 운동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진짜 하셨어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절대로 목사님 안 절대로 안 되겠다. 한다. 절대로 발버둥을 안 한다. 치셨습니다. 네, 발버둥.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부르시던가요? 뭐 강제 차출 당했죠. 그래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사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신학교로 이제 끌려가기 딱 좋은 분위기였어요. 아.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안 가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일반 대학을 지원할 수는 없고 네. 시골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최고 인기가 사관학교였거든요. 예, 네. 맞아요. 지금 아마 모르실 거예요. 6.25 끝나고 나서 뭐 불과 10년도 안 된 때였으니까 사관학교가 그 당시 다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삼군 사관학교가 막 대인기였어요. 돈 없는 학생들, 젊은 똑똑한 애들이 다 몰렸죠. 맞죠. 돈 없이 국가 다 해주니까. 예,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그렇죠. 국비장 맞아요. 학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까운 진해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죠. 네. 그래서 지원해가지고 나는 장교가 돼서 좀 하나님의 멋진 좀 사역자가 되고 싶다. 함상에서 말이지. 그 수병들 좀 전도도 하고 네.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식이지. 그런 네. 꿈을 꾸셨죠. 예, 그런 면으로 이제 생각하고 또 공부도 못하는 편이 아니었으니까 좀 지원을 했는데 뭐 그 당시에 아마 70대 1, 80대 1 경쟁률 높죠. 경쟁이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엔 엄청났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신체 검사를 먼저 하고 예. 네. 신체 검사에서 하자 없는 학생만 뽑아가 필기 시험을 쳤어요. 아. 근데 그 혈압도 안 나쁜데 혈압이 높다고 떨어지더라고요. 혈압 때문에? 네. 아니 젊은 학생이 왜 혈압이 알 수가 높았을까? 없죠. 안 높았는데. 그거 안 높았는데 어. 한 번 더 재달라고 그래도 또 재더니 혈압 높아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나. 그거 참 그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는 그 저보고 시험 치러 가는 저보고 그래요. 너 가서 아무리 시험 쳐도 안 될 거다 이러더라고요. 네. 어머나. 어쩜 그렇게 잘하셨대요. 뭐 영감이 있었는지. 그러셨죠. 네. 그러니까 제가 더 오기가 나죠. 해보고 싶죠. 네. 그러니까 떨어지고 와서 1년 또 재수했잖아요. 네. 아니 딴 것도 아니고 네. 혈압 때문인데 재수해 본들 재수해. 그러셔갖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도 아마 뭔가 어디 걸려가지고 또 떨어졌어요. 아.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다. 이제 저도 이제 어린 가슴에 그걸 이제 부인을 못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뭐 목사는 되기 싫고 길은 막히고 그래가지고 뭐 몇 달 그저 방황을 하면서 뭐 자살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뭐 이랬죠.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항복을 했어요. 네. 항복하니 어머니 뭘 하시던가요? 어머니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지. 그러니까 목사님만 발부둥을 치시고 주변에서는 네, 당연히 목회자의 길로 그렇게 가요. 간다고 다 생각했죠. 그러니까 참 그때 그렇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승복을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참 이상하게도 가난이라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참 그때가 21살 때인데 그때 그렇게 마음에 작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길 가지요 하고 결정한 다음에 한 번도 좌우로 두리번거리는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신학교 생활 하시면서는 아주 순탄하게 그래. 열심히 공부를 하실 수가 있었겠네요. 그러나 뭐 항상 고학을 하면서 또 네. 어려움을 자주 겪었고 건강 때문에 또 자주 어려움을 겪었고 그랬죠. 건강 때문에 겪으신 거는 어떤? 아이고 뭐 다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 다 한 번씩 겪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대학 시절에 대학 다니면서 그저 좀 폐결핵을 좀 앓고 고생한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에게 목회 시작하고 나서 한 12년 안식년도 없이 막 뛰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예, 아주 탈진이 돼가지고 1년 동안 죽을 고생했죠. 그리고 그 후유증을 지금까지 앓고 있잖아요. 네. 예. 예, 그런 이제 시련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는 참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약한 부분을 두심으로써 넘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항상 손질을 이렇게 하세요.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 좀 각별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나는 싫어요. 목사님 참 솔직하세요. 네, 싫으시죠? 나는 싫어요. 뭐 바울은 기뻐했지만 나는 그것까지는 안 되고 네. 할 수 있으면 건강하고 할 수 있으면 그저 그런 고통이 없이 좀 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죠. 목사님 첫 목회지가 어디셨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군사관학교 떨어지고 재수하면서 네. 1년 동안 시골교회 목회를 했어요. 신학교 가보지도 못한 주제에. 예. 그 옛날에 시골 가면은 교회가 약해가지고 교육자를 청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 큰 있죠.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데 제 출생지인 교회에서 거제도 안에 출생지인 교회가 참 약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처음 선교사로부터 복음 듣고 세운 교회예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1년 재수한다 하니까 뭐 가난하니까 뭐 어디 가서 가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도시 나가서 뭐 입시 준비를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제 출생지에 있는 교회 집사님 되시는 분이 저를 청했죠. 우리 밥 먹여주고 자는 숙소 줄 테니까 사택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숙식 제공만 할 테니까. 숙식 제공만 할 테니까 네. 주일날 낮에 설교해주고 주일학교 좀 맡아라. 목사님한테 그렇게 네. 말씀하셨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변에서는 제가 신학교를 안 갔는데도 막 반교역자로 인식이 돼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좋지 않아요. 조용한 데 가서 공부만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해주고 물론 새벽 기도도 인도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먹여준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1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교 뭐 문턱도 안 갔죠. 문턱도 안 가고 그러니까 뭐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니까 설교 준비하려면 미천도 없죠. 이러니까 그 당시에 뭐 한 몇 개 돌아다니는 그 출판된 한국 목사님들 설교집 하나 사가지고 와서 막 반 뺏겨가지고 외우고 뭐 이래가지고 네. 설교 준비하고 그래서 네. 다 모르니까 용감했죠. 맞습니다. 예, 모르니까 용감하고 그런데 제가 있을 동안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주일학교가 뭐 자리가 메워지도록 아이들이 모이고 그랬어요. 그게 참. 그게 첫 번째 목회였어요. 진짜 그게 첫 번째 목회네요. 네. 그 1년 하시고 하고 이제 다시 공부하시다가 이거 아니겠다 하고 신학으로 하신 거네요. 그다음에 1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 되니까 부산에 있는 신학교에서 장학금을 주어서 제가 신학교 대학부를 들어갔죠. 네. 대학부 들어가서 한 2년 공부하다가 내가 목회를 하려면 세상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신학교 분위기 속에서 계속 내가 이러면 너무 좁아서 안 되겠다. 일반 대학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2년 다니다 그만두고는 또 시골 교회 가서 저 설교자 또 일을 하면서 이제 서울에 대학을 오려고 입시 준비를 다시 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5.16 혁명이 났거든요. 예. 5.16 혁명 날 때 그때 제가 나는 대학 들어가고 나서 입대한다 하고는 기피를 하고 있었어요. 병역 기피를. 병역 기피. 예. 그런데 5.16 혁명이 났으니까 얼마나 시퍼런 세상이요. 네. 무섭죠. 기피자 자수하라고. 그럼요. 그래가지고 뭐 입시 준비하다가 자수했죠. 예. 그래서 군대를 가시네. 그래가 군대 끌려갔죠. 네. 그럼 군대 다녀오셔서 네, 뭐 다시 이제 신학.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갈 때도 이제 나는 목사 되기 위해서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집념으로 입시 준비하던 책 가운데 사전하고 뭐 성경책 한 권하고 한 서너 권을 들고 갔는데 그게 기적적으로 논산 훈련소까지 들고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뭐 때문에 나도 몰라 들어가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논산 훈련소에서 뭐 훈련 받고 어떻게 뭐 또 성격이 좋아가지고 뭐 특수학교로 가가지고 특수학교에서 또 성격이 좋으니까 서울 지역으로 배치를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부대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게 예. 그럴 수 그래가지고 있어요. 서울 육강구를 제가 지원해서 왔죠. 네. 그게 옛날에는 백강구라고 그랬거든요. 아. 거기 와서 좋은 보직 받고 있으면서 제 상관한테 이제 제가 앞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하소연을 했더니 법으로는 절대 안 되는, 내가 좀 봐줄 테니까 저녁에 나가서 입시 준비해라 이랬어. 네. 아. 그래가지고 뭐 입시 준비해가지고 그 당시에 야간 학교로서는 제일 경쟁이 높았죠. 성균관대학교를 택했죠. 성균대. 네, 그래가지고 합격을 하고 저녁에 대학 다니다가 뭐 그럼 군대 있으면서 대학을 다니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네. 국가의 법을 어긴 사람. 정말 특혜도 그런 특혜는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대학 1년 다니고 그 다음에 주간으로 옮겨서 다니고 이제 거기서 마쳤죠. 네. 저의 그런 그 과거를 돌아보면 참 묘해요. 제 생각하고는 다른 전혀 길이었어요. 다르네요. 하나님이 참 특이하게 인도하셨어요. 뭐 군대에서 특수학교에 가가지고 뭐 성적이 좋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고향 가까운 데를 가지 않아요. 부대를 네. 쳐도.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서울을 서울. 택하고 네. 그러니까 대학 가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그리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하나님 나 대학 가야 합니다. 길 열어주세요. 나 목사 되려면 대학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네. 참 놀라워요. 네. 성균대 졸업하시고요. 그 다음에 총신 들어가고. 총신대로 가셔가지고 그래서 졸업하시고 성균관대학교 다닐 중간쯤 우리 집 사람을 만났어요. 일찍 만나셨네요. 예, 그 나이가 많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 중매로 만났는데 그 집사람 그러니까 장모가 저를 많이 도왔죠. 이제 그 뒤로부터는 아하. 네. 장모님이 좀 생활이 괜찮았으니까. 네. 예. 학생 사위를 두시더니 그러니까 뭐 시집 안 보내겠다고 뭐 3년을 실험을 했죠. 내하고. 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딸 가진 사람이 누가 그 당시에는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이화여대에서 이발소 다음이거든 인기가. 예. 네. 그러니까 행편없는 대상인데다가 그것도 뭐 신학교나 졸업을 했나 그것도 아니고 예. 이제 대학 아직도 들어간대. 대학 아직 옛날 2년이나 대학 남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신학교 또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집 사람만 아는 비밀. 내가 또 폐결핵 환자한테 거의 다 낫지만은 네. 여전히 병에 대한 불안이 있는 그렇죠. 입장인데 예. 그렇게 됐어요. 그래 요즘 이제 우리가 38년을 같이 살았는데 돌이켜 보면 당신도 모험을 대단히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인도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뭐 사랑이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특수한 방법으로 우리를 맺어주신 것 같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죠. 통신대 학원을 가시는 겁니다. 그죠? 총신대하고 네. 총신대 하면서 이제 불광동에 있는 은평교회라는 데서 전도사 일을 했죠. 아, 네. 그럼 그게 이제 학교 다니면서 정식으로 이제 사역한 거죠. 사역을 하신 예. 정식 사역이네요. 파트타임으로. 파트타임으로. 어떠셨습니까? 거기도 한 2년 했어요. 2년을 했는데 뭐 하여튼 한 2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예. 그리고 주일학교는 한 100여 명도 안 되고 네. 목사님 한 분 계시고 여전도사 한 분 계시고 아주 작은 교회 가서 했는데 하여튼 그 교회에서 재미있었어요. 뭐 주일학교도 나중에는 400~500명으로 늘어나고 중학생들도 뭐 한 250명 늘어나고 아니 왜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거 잘 모르죠. 능력이 뛰어나셨죠? 저 잘 모르죠. 그러면 그러면, 신학 다니시면서 예. 나는 이런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어떤 비전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비전도 없었어요. 그저 전통적으로 선배들이 하는 목회 충실히 나도 하면 된다 그 식이지. 아하. 뭐 다른 어떤 그게 없었고 그래가지고 뭐 그 교회에서 재미있게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 수석 장로님하고 이제 좀 충돌이 있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니 옳시다거든. 장로님이 저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젊은 기분에 그냥 한번 대시를 했죠. 그러다가 그냥 내가 목이 날아가 버렸지. 2년 만에. 2년 만에. 예. 갈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놀려두지를 않으시더군요. 그래가지고 저를 신학교 때 가르치신 강사 목사님 중에 김희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총신대학 학장하신 그리고 아주 서울 성덕교회에서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저를 좀 유심히 잘 봐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지를 찾고 있다는 말 듣고 저를 끌고 갔죠. 그것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하나의 참 의미 있는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오늘의 제가 존재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그 다음에 계기가 마련됐으니까.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때는 이제 신학교 졸업반이었는데 네. 주일학교를 맡겨요. 그러니까 한 6개월 했는데 하루는 김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옥전도사죠. 그 당시는. 네. 옥전도사 보니까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은사가 있는 것 같으니까 대학부를 좀 맡아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1970년도인데 그 당시에 기성교회 대학부는 거의 질이 멸렬 상태였어요. 영락교회로부터 위시해가지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20명이 고정적으로 주일날 모이는 교회가 불과 20교회도 안 됐어요. 완전히 질이 멸렬되고 교회에서 염증을 느낀 대학생들이 주로 어디를 가느냐면 그 패러처치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 CCC, 내비게이터, UBF, 뭐 그다음에 네네. IBF, 조이 이 이리로 좀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있던 교회도 그 당시에 주보에 보면은 집회 통계가 나와요. 그 당시는 그 교회 집회 통계가 상당히 투명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가 뭐 몇 명 모였다 나오는데 거기에 대학부 해놓고 통계 제가 보니까 집회 수가 1명밖에 안 나와요. 겨우 한 명. 예.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 대학부를 맡으려나. 너무 아시네. 그러니까 위기가 항상 찬스라는 말이 있죠. 네. 네. 이제 신학교 졸업하는 마당에 이거 처음으로 정식 맡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하면 이 죽어가는 대학부를 살릴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저에게는 이제 저 자신의 사람을 바꾸는 하나의 과정이 됐어요. 대학생 하나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 대학생 찾아가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왜 대학부에 혼자 나와 앉아 있느냐 물으니까 자기가 회장이래요. 회장이라 나와 있는군요.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은 제쳐놓고 1학년 들어간 대학 서울공대 1학년 들어간 학생을 붙들고 같이 대학부를 좀 해보자고 이래가 시작을 했죠. 하고 그 공대 다니는 학생이 내비게이터에 들어가서 좀 배워올 테니까 목사님은 그걸 좀 연구를 해보세요. 이래가지고 그 학생을 중간에 놓고 내비게이터에서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배우에서 배웠죠. 왜 거기에 파워가 있느냐? 왜 젊은이들이 글로 가나. 복음에 끌려 들어가고 변화를 받느냐? 이런 것을 연구를 하다가 저의 모든 목회자로서 복음을 생각하는 안목,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저 자신의 인식, 또 목회에 대한 저의 어떤 전통적인 안목이 다 바뀌고 새로워지는 계기가 됐죠.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도 완전히 그럼 달랐겠네요. 뭐 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배웠죠. 네. 안 배웠고 뭐 솔직히 제자 훈련하면 그 당시에 신학교에서는 약간 이단시하고 터부시할 정도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제자 훈련을 제가 배우고 실제로 제가 하면서 그 대학부가 전국에서 제일 큰 대학부가 되었잖아요. 5년을 그 교회에 있었는데 한 명이 몇 명이 됐습니까? 한 명이 나중에 제적이 한 350명? 매주마다 모이는 시간은 12시 반에서 모여가지고 5시 반, 6시까지 했거든요. 우리가 집회를. 예. 네. 그때는 보통 150명, 200명 참. 도시락 싸우면서. 그러니까 전국에 그런 대학부가 없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120교회가 한 5년 동안 이 견학을 오고 와서 뭐 보고 가고 뭐 이랬죠. 그렇게 하면서 저 자신이 이제 목회자로서 완전히 이 목회를 보는 안목, 다시 말하면 목회 철학이 완전히 새롭게 다듬어졌다고 할까요? 거듭났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이론적으로 이제 다시 체계를 잡는
과정을 제가 겪었고 유학은 어떻게 가신 거예요? 갔죠 그냥 뭐. 그래도 내가 가게 된 가야겠다. 어떤 계기라든지 예. 왜 가야지? 그게 이런 5년 생각이 정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더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하. 그러면 내가 기성교회로 어디 가든지 뭐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유학을 가든지 그래서 막 기도하는 중에 가족이 벌써 애가 둘이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주사위를 던졌죠. 네. 하나님 이렇게 부목사로서 정신없이 바쁜데 대학부도 해야 되고 부목사로서 일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쁜데 그 당시에 그 유학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저희는 고등고시라고 그랬어요 그걸. 유학 시험 보는 예, 거를. 예. 뭐 과목도 뭐 10개 가까이 되고요. 유학 시험을 봐서 전부 합격이 돼야 되는데 내가 유학 시험 봐서 합격이 단번에 되고 또 미국의 신학교 몇 곳에다가 제가 장학금 신청을 해서 장학금이 풀 스칼라십이 나오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는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안 되면 나는 안 갑니다. 또 다른 길로 갑니다. 뭐. 주사위를 던졌지. 네. 그랬는데 참 그 놀랍게도 장학금도 오고 장학금이 와도 뭐 가족들 데리고 가서는 안 되고 혼자 그냥 공부하기 마침 좋은 장학금도 허락되고 뭐 유학 시험도 단번에 어떻게 되고 그래가 유학 갔죠. 네. 가족들은 처갓집에 다 시골에 있는 처갓집에 갖다 맡겨놓고 아 혼자 가신 혼자 거예요? 갔죠. 혼자 간 유학. 요사이 같으면 많이 상상도 못하지. 있었을 것 그럼요. 같은데. 당장이죠. 뭐 당장 요사이는. 당장 이용감이지. 요즘은 어림도 당장입니다. 없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교역자들에게는 이런 정신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좀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교역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희생을 하려면 가족부터 먼저 희생해라. 요사이 생각하면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요즘은. 이야기인데 요즘 말안 됩니다. 그런데 처자를 내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하는 그런 말씀을 너무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아예 뭐 가정 같은 것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는 것이 더 나은 질 좋은 헌신이라고 그렇게 이런 생각했죠. 이런 생각 나도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처자식을 했다가 그래서 이제 혼자 가실 수가 혼자 있었던 혼자 것이고. 돈도 예. 없고 또 데리고 갈 돈도 없고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가족들 데리고 왔으면 얼마든지 또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 혼자 그렇게 갔죠. 몇 년 유학 3년요. 3년. 어떤 걸 보고 배우고 느끼고 오셨나요? 저는 뭐 관심은 딱 하나. 내가 대학생들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 사람 치우는 데 있다. 아, 이게 성경적이다. 왜 제자를 만들려고 했느냐? 왜 바울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심혈을 기울였느냐? 이게 목회의 본질이다. 내가 이걸 이제 5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확신했잖아요. 이제 유학 간 이유는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체계화시키자. 이걸 위해서 갔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내가 하기도 관심이 없었고요. 나름대로 이제 뭐 그 문제도 제가 정리를 하고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쓴 책이 이제 평신도를 깨운다. 놀랐죠. 그 예. 책을 이제 쓰게 됐고요. 우리가 평신도란 얘기도 사실 그때는 안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목사님이 쓰시죠.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을 쓰게 된 이제 동기가 됐고요. 미국 가서는 이제 제가 제자 훈련에 대해서 또 한 번 이론적으로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게 제일 큰 수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 훈련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참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는 목회 현장들을 여러 곳을 리서치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수확이었어요. 시구가 없으니까 동부에서 서부까지 자동차 끌고 3개월 리서치 여행을 다녔으니까. 교회마다 네. 각각 다니시면서. 뭐 교회, 선교단체 뭐 이렇게 중요한데 세미나 뭐 이런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안목을 좀 키웠죠. 여기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제 젊은이들과 몸으로 싸우시고 다 겪어보시고 미국 가셔갖고 이제 이런 체계화 정립을 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제가 집사람에게 들어오라고 그랬거든요. 애들 미국으로 다니고 또 오시다. 그 당시에 또 주말에는 교포교회를 제가 좀 섬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집사람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왜요? 한 3년 있다가 들어온다고 내가 약속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 가서 한 1-2년 가지고 뭐 할 거냐고. 네. 그런데 그게 사실 저의 생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의미를 가진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왜요?
집사람 애들 데리고 들어왔으면 내가 안 나올 확률이 많았죠. 아, 거기 머무시고 그냥 애들이 거기에 정착이 되고. 정착되고 그렇죠. 저보고 같이 일하자는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일하나 한국에서 일하나 뭐 똑같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데서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안 들어올 확률도 많았죠. 그랬는데 집사람이 한국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안 들어올 수 없잖아요. 사모님이 안 가신 게 너무 다행이시네요. 아, 지금 생각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자치고 미국 오라는데 안 들어올 여자가 어디 있어요? 저 좀 가요. 가지. 남편이 그러니까, 있는데. 아, 그렇지. 예. 그러니까 요즘도 농담처럼 당신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지 바보같이 그게 뭐냐. 그랬으면 애들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를 텐데. 그럼요. 그런 농담을 하죠. 그런데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사람의 결정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만나면서부터 머물게 하신 것까지 다 하나님의 그래서 뜻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 사람에게 빚진 인생이에요. 정말 그러시네요. 네,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네. 하셔서 오늘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저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래서 3년 만에 한국으로 귀국을 네, 하셨습니다. 한국 들어와가지고 이제 개척하셔야죠. 저의 꿈은 네. 대학생이라는 이 단순 대상, 나이도 비슷하고 뭐 학력도 비슷하고 그러잖아요. 단순 대상을 놓고는 제자훈련 사역이 굉장히 파워풀하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실증을 했고 이론적으로도 이길 밖에 없다 하는 것을 확신했는데 자, 일반 목회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 50명이 모여도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다 모이는 복합 대상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가능하냐. 이게 저에게는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숙제였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고 싶었죠. 그때 주변에서 반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반대보다는 기성교회에서 저를 끌고 가려고 좀 그러니까 편한 자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노력을 그걸로 했고. 오라고. 안정적인 네. 자리. 또 우리 집 사람도 3년 동안 축구하고 시골에서 고생했는데 이제 뭐 명색이 유학을 다녀왔으면 그 당시만 해도 유학 갔다 왔다 하면 조금 희귀 가치가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좀 가족들이 이제 안심하고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또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한다니까 기가 막히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뭐 처음에는 선뜻 동의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강한 어떤 섭리가 있었나 봐요. 제 마음은 뭐 일편단심,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래서 기성교회가 자꾸 유혹을 하면 저 자신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기성교회 가서 제자훈련을 시작하려면 이 기성교회를 조금씩 틀어가면서 제대로 해나가려면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 나이는 그때 만 40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벙어벙 하다가는 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해도 좀 첩경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처음부터 내가 개척을 해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목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시간 전략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9명 되는 분 데리고 개척을 했죠. 처음에 9분. 예. 9분으로. 도전이셨어요. 도전이죠. 그것이 이제 사랑의 교회가 됩니까? 예. 네. 9분으로 사랑의 시작되는 네. 사랑의 교회.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 제자훈련을 통해서 평신도가 정말 제 역할을 하는 교회. 그래서 목사 혼자 일하는 교회가 아니고 네. 훈련된 평신도와 함께 뛰는, 그래서 작은 목사들이 수십 명 수백 명 뛰는 교회. 그때 당시는 그게 안 될 텐데요.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교인들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걸로 알고 있지. 우리가 작은 목사가 된다라고 글쎄요. 굉장한 도전이죠. 그렇죠.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굉장한 도전이죠. 어땠습니까? 1년, 2년 횟수가 지나고. 사랑의 교회 지금까지 역사를 잠깐 돌아봐도 얼마나 드라마틱한 과정이었는가 알만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처음에 제자훈련 하려고 부인들 한 6명 앉혀놓고 정식으로 시작했는데 실패했잖아요. 한 3개월 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요. 네. 마지막에 우리 집 사람 혼자 남았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히 이제 하니까 교회는 목회자가 어디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 끌려갑니다. 예. 목회자가 예, 중요하죠. 목자니까 그럼요. 양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초지일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모세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비전을 자꾸 보여주면서 설교하고 훈련시키고 끌고 가면 결국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강남 지역에 전도 대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출근하면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뭐 할까 하고 고민하는 주부들이 많았잖아요. 너무 많았죠. 뭐 남편 잘 만나가지고 그 당시 강남 이사 온다는 건 뭐 대단한 특권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런 부인들 이 뭐 제일 좋은 전도 대상 아닙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러네요, 진짜. 부인 전도하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따라오게 돼 오죠. 있고 남편. 나중에는 남편이 따라온다. 그 계산이 지금 25년 지나고 나서 100%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교회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거의 80%가 처음 믿고 돌아오는 부인들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네. 새파란 30대 부인들, 이쁜 부인들. 정말 이쁘죠. 예? 이쁜 멋스럽고. 부인들. 그때 나도 이뻤거든. 죽이 맞았지. 그래가지고. 네. 뭐 그 사람들 신앙 경력이 없으니까 내가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잘못하는 건지 잘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시키니까 얼마나 멋있게 변화가 되는지요. 받아 먹든가. 아, 그럼요. 어허. 그런데 처음에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려우셨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강했죠. 그렇죠. 강했죠. 네, 그래가지고 뭐 주변에서 옥목사 교회에 가면은 뼈도 못 추린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주변 교회에 비해서는 너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회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아니한 그런 식의 설교를 했죠. 굉장히 이거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설교들을 많이 했죠. 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일을 하셨어요. 네, 일을 하셔가지고 지금 뭐 작은 목사가 2,000명 이상이 뛰는 교회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그 참 독특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사랑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그곳에서 생활하시고 그곳에서 정말 목사님 아래서 말씀을 배우는 분들, 순장분들 뭐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그 작은 목사님들이라고 지금 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그 목사로서 저를 자주 돌아보게 되고 저 자신이 자꾸 좀 더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된다고 느끼는 그런 그 감정이, 그런 그 내면의 음성이 사라지지 아니한 원인이 바로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저는 뭐 솔직히 하면 뭐 직업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목사로서. 내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도 또 목사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돈 받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어떤 면에는 목사가 된 사람인데, 우리 교인들, 훈련된 교인들은 보면요, 자기 것 바쳐가면서 목사보다 더 뛰니까. 그리고 뭐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또 가르쳐야 될 시간표 때문에 항상 떠밀려 가니까 지난 시간에 무엇을 가르쳤는지도 몰라요. 어떤 때는 다 잊어버려요. 한참 생각해야 지난주 설교가 생각이 날 정도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말씀을 배운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기가 안 죽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 누군데요? 뭐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나는 뭐 완전히 뭐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를 하나의 사용되셨고, 도구였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남을 가르치고 전파한 후에 내가 거기에서 탈락할까 두려워했다는 말, 그 말이 실감이 가요. 예. 나는 가르치고 가르친 내용에 대한 책임은 교인들에게만 물을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물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그 물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설교 들으면 듣는 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일을 살면서 계속 변화가 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는 막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항상 제가 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믿는 분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굉장한 이슈를 남긴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정말. 올해 초에 한국 교회 현세대 차세대 지도자들 그 설문조사한 거를 보니까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 공동 1위로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어떠세요?
극소수의 분들이 그런 의견을 냈죠. 전체는 아니고요. 예. 네, 극소수의 분들께서 내신 의견이라고. 예. 네. 근데 사실 그게 극소수라고 얘기하기도 참 힘들어요. 요즘은 좀 냉정한 세대라서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좀 예, 옛날과 그래 다르지 않습니까? 극소수 분들도 저에게 너무 어울리지 않는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요. 네. 뭐 어찌 보면 하나님은 아실 예, 테니까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는 사람들은 숨겨놓고 잘 안 내 보이세요. 예. 예, 사람들 눈에 너무 드러난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가면 좀 다를 거예요. 글쎄요. 뭐 그렇기도 하지만 예외라는 게 항상 있으니까 예외도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하면 사랑의 교회 하면 또 옥한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제자 훈련이라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같이 붙어 다니죠. 글쎄 오늘 이 시간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제자 훈련이란 도대체 어떤 걸 두고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지 저희가 조금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 훈련이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고 가셨잖아요. 네. 그럼 뭐가 제자냐 할 때는 이제 의견들이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가장 성경과 가까운 견해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 성경과 가장 가까운 견해는 그저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사람, 또 예수님처럼 인생을 좀 살아보았으면 하는 꿈을 가진 사람, 그렇게 해서 인격도 주님 닮아가고자 하고 삶도 주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한 사람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이미 도달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목표가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 목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삶을 조정해가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제자 훈련은 미완성이에요. 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미완성이에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걸 영화롭게 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니면 성화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흔히들 세상에서 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그냥 예수만 믿고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서면 자동적으로는 완전히 주님 닮은 사람으로 나타날 텐데 뭐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세상에서 씨름하느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견해들이 없잖아 있었어요. 이러니까 사람은 그런 견해를 들으면 마음은 편하지만 삶의 목표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는 그 기준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 자연히 세수가 돼 버려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평신도들의 목표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자 훈련이란 네. 당신의 삶의 목표가 이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안 되겠지만 목표를 그렇게 정하세요. 그러면 에베레스트의 K2 봉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하고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가겠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하고 삶의 질이 틀려요. 다르죠.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표를 너무 낮춰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썩을 수밖에 없죠. 제자 훈련은 이런 삶의 분명한 목표를, 어떤 면에서는 구름에 가려서 그 피크가 안 보이는데 누가 예수님 닮습니까? 닮은 사람 천하에 어디 있어요? 우리 교인들 보고 날 보고 예수 닮았느냐 물으면 하나도 닮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목표가 분명히 저기에 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고, 참 목사로서 하여튼 주님 앞에 가면 꾸지람 듣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교인들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면 세상 사람하고 다르죠.
아, 다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제자를 만들려고 하실 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성경만 열심히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교회 지난 100년사를 보면 열심히 가르쳤어요. 설교도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구역 신방을 가도 가르치고 주일학교 공과 공부를 통해서도 가르치고 했는데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더 깊은 의미를 놓쳤어요. 지킬 때까지. 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을 바꾸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격이 변화될 때까지, 삶이 변화될 때까지, 그리고 주님에게 순종할 때까지, 더 나아가서는 헌신할 때까지 책임 있게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막연히 수백 명 앉혀놓고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예. 과거에 사람들이 좀 소박할 때는 설교 한 번 들어도 변하고, 예. 성경 공부 조금만 해도 사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예. 네. 그런 그 순수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올시다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해도 안 예. 바뀌는 그러니까 교회가 지킬 때까지 가르치려면 아무리 배워도 안 지키면 안 배운 사람으로 간주해야 돼요. 아무리 가르쳐도 지키려고 하는 변화가 없으면 그 목사는 안 가르친 거예요. 아하. 예. 이것을 책임지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자연히 이런 그 가르침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결국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게 소그룹제. 그래서 개인이 실종당하지 않는 교육 환경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100명만 앉혀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예. 그러나 한 10명 미만을 앉으면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세세콜콜 다 점검을 알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실종당하지 않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그저 one-way 커뮤니케이션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서로가 쉐어하면서 왔다 갔다. 예. 예, 서로가 쉐어하면서 나누면서 네. 같이 은혜를 공유하는 이런 방법, 요사이 말로 말하면 기납법적인 접근 방법. 아, 그렇죠. 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거든요. 이 접근 방법을 최대한 이용해서 교회에서 훈련하면 뭔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신앙 인격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어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 현 현실 세상에 살면서. 살면서 섞여 살면서 하라는 거잖아요. 목회자 입장에서도 얼마나 어려워요. 설교하고 뭐 신방하고 뭐 행정하는 데만 해도 정신이 없이 바쁜데 거기에다가 뭐 10명 뭐 이런 소그룹을 놓고 한 번 들어가면 3시간, 4시간 걸리는데 그것을 한다는 게 목회자로서는 정말 생명 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겁을 내가지고 못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못하고 좀 수월한 길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수월해졌는데 사람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만드는 게 쉬워요. 육신의 생명도 부모가 애를 뱃속에다 9개월을 넣고 정말로 입도 돼가면서 죽을 고생해가지고 낳는데 영적인 자녀 하나 낳는 걸 그렇게 쉽게 낳을 거라고 설교 몇 편 해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지금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제자 훈련은 한마디로 교육자에게는 너는 죽으라 하는 거고, 네. 그다음 평신도에게는 당신의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찾으라 하는 이야기고,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받는 데 있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구원이지만 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거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70년, 50년 세상에 살게 만들었는데 구원만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건 너무 나이브하다. 변화가 없으면 말도 안 되는 예.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도전을 하는 것이니까 이게 일종의 영적 전투죠. 정말 전투셨겠어요. 예, 쉽지 않죠. 뛰어들어서 그러니까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정말 죽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많을 거예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제자 훈련해서 진짜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달라지고 하면 그 목사 진짜 영역이 있는 목사를 알아줘야 돼요. 한국에는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졌죠. 지금 20년 전만 해도 없었죠. 사랑의 교회 하나 보고 뭐 사람들이 오고 했는데 맞죠. 이제는 뭐 얼마나 멋진 교회들이 많은지 제가 그래서 행복해요. 그분들은 다
목표는 똑같고 네. 이제 그리스도를 담는 목적 예. 그건 다 동일시 됐습니다. 변화의 삶들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다르죠. 예. 네. 그렇지만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자 훈련에 뛰어드셔서 함께 하시다 보면 그 배출되는 그 일꾼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 일꾼들이 어떻게 성장하던가요? 어땠습니까? 우선 뭐 저의 교회를 예를 들면 네. 소그룹에서 제자 훈련 1년 하거든요. 네. 1년 하고 물론 이제 한 3개월 이상씩 중간에 쉬기도 하지만 1년 하고 그다음에 조금 그룹을 키워 가지고 사역 훈련을 또 1년 하거든요. 그럼 2년 아니에요? 예. 2년 하고 나서 제임스 케네디의 전도 폭발 4개월을 시켜요. 그건 뭐예요? 전도하는 4개월 동안. 전도하는 테크닉을 가르치는 거죠. 아, 제자 훈련, 사역 훈련하면서 전도에 대한 것을 배우지만 예수님처럼 제가 길거리에 데리고 다니면서. 다니면서 실습을 못 시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도 폭발 프로그램으로 넣으면 전부 실습이 돼요. 어, 그래가지고 2년 4개월이 걸려요. 2년 4개월이 걸려서 훈련된 사람들이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제 영적 리더십을 행사하는 구심점이 되죠.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좀 영적으로 좀 스타가 되고 싶으면 이 2년 4개월 고생 안 하면 안 돼요.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2년 4개월의 과정을 거치면은 네. 이제 변화가 되는 게 목사님 눈에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제자 훈련 시작하고 뭐 2개월도 안 돼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아, 그래요. 예, 뭐 대단한 사례들이 많아요. 대단한 사례들이 많고 우선 흐리멍덩하게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아하. 네. 그리고 특히 모태신앙 네. 예수를 믿는다고 늘 생각은 하지만 신통치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네. 네. 지금까지는 왕 같은 제사장 하면 목사만 제사장인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을 배워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나도 제사장이냐? 나도 왕이냐? 뭐 이런 것을 깨닫는 거. 목사만 소명자냐? 아니다. 나도 소명자다. 주님 앞에 가면 5달란트가 목사라고 기록된 것도 없고 1달란트가 10평신도라고 기록한 데도 없어요. 누구지 몰라요. 그러니까 직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소명자로서 다 같이 평가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당신 하나는 똑같다. 당신 뭐 목사한테 시집 안 가가지고 뭐 장로한테 시집 가서 굉장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부인이 됐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목사한테 시집 가나 장로에게 시집 가나 소명자가 된 것은 똑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를 거 없네요. 다를 게 진짜. 하나도 없다. 까불지 말라.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막연히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자기 주관을 가르친다면 거기에 대해 비판 의식도 나오고 부딪히기도 할 수 있지만 있죠. 딱 성경적으로 제시를 하는데요. 공정하게 자,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않냐. 이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무 몰랐다.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자기가 너무 몰랐다. 잘못 생각했다. 이런 의식이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스피드는 3단, 4단으로 막 바로 들어가요. 그냥. 처음에 1단이 좀 어렵죠. 시간이 걸리고. 변화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한국교회 소망을 갖고 있어요. 네. 예, 우리 세미나를 마치고 한 만여 명의 목사님들 중에서 참 진짜 제자훈련에 생명 건 목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교회는 한결같이 사랑의 교회와 똑같아요. 아, 희한해요. 교회 체질이 똑같아져요. 그리고 성장하고요. 그리고 목사님도 교인들도 굉장히 해피하고요. 뭐 국내외로 지금 수백 교회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죠. 결국 이 제자훈련은 성경이 가르치는 목회에 가장 근접한 본질에 근접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제자훈련만이 전부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건 그러나 아니지만.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목회 본질에 가장 가까워진 하나의 목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제자 훈련의 이제 과정을 거치면 아까 4개월의 전도 폭발이라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 들어가면 이제 누구나 다 영혼 구원에 대한 네. 목적 의식을 또 갖게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럼요. 내가 왜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가?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전도는 다 되겠습니다. 전도가 자연이 되죠. 네. 네, 자연이 되죠.
뭐 사랑의 교회가 대형 교회니까 수평 이동도 많거든요. 있죠. 예. 그러나 1년에 뭐 한 4,000명, 4,500명 등록하는 사람 중에서 30%만 우리가 전도를 해서 들어온 사람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엑설런트한 겁니다. 1,000명 이상이 전도받아 들어왔으니까요.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지금도. 네. 그게 해라 해서 되는 거 아니죠. 자기 자신이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감동 주고 그래서 전도하고. 양적 부흥도 있지만 제가 좀 깜짝 놀라는 게 그냥 질적 부흥입니다. 네. 이제 목사님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제자 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이 이제 질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이제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고 그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목사님은 솔직하게 지금 계속 어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힘든 시기가 있었을까요? 라고 여쭤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힘든 시기도 있었죠. 언제가 가장 힘들었다고 기억이 되세요? 힘든 시기가요. 네. 일단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남은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네. 내 자신을 제자 훈련 시키는데 그 시키는 일이 미치지 못할 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네. 성장은 해가는데 평신도들은 막 성장하고. 앞서가는데 네. 제가 따라가지 못할 때 못하는 느낌. 네. 네. 그럴 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그러나 그런 그 고비가 그때그때 커버가 되는 이유가 평신도들이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끼쳐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 자기 큐티한 내용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그 영적 갈등을 이야기할 때 내가 은혜 받죠. 네. 그리고 그들의 세계를 좀 더 가까이 가서 접근하면서 저 자신이 어떠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계속 배움을 받죠. 그러면서 저 자신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요, 제자훈련 제대로 하면요, 제일 먼저 깨는 사람이 목사가 깨고요. 네. 그 다음 평신도가 깨고, 그러다가 보면 교회가 깨고, 교회가 깨면 교회 체질이 산성화되었던 체질이 알칼리성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교회가 자연스럽게 부흥해요. 이건 공식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투자해야 되는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목사가 이제 안 하든지 하다가 손들든지 어렵게 이제 끝나는 일들이 있죠. 네. 그러나 영적 사역이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가장 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체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 네.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요. 초창기 뭐 한 3, 4년 동안은 제가 일주일에 제자 훈련을 6그룹을 지도한 일도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그럼요. 네. 말씀 다 준비하시고. 네, 다 준비하고 신방해야 되고 다 이러면서 낮밤 가리지 않고 그거는 참 어려운 일이거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때 건강을 지켜주셨고 또 열매도 너무 풍성하게 해주셨고.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가 아니고 너무나 요구가 많은데 몸은 하나고 그 당시에는 부교역자들과의 팀 사역도 잘 안 돼 있었고 이러니까 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건강 때문에 꺾인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안 했더라면 쉬지도 못하고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죠. 쉬라고 주신 시간이죠. 그렇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주신 뜻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이제 제자 훈련을 좀 더 능력 있게 효과 있게 팀 사역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됐죠. 네. 교인 수는 뭐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 맞습니다.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과감하게 좀 더 분담해서 지금은 100명이 넘는 교육자들이 전부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다 맡아 있잖아요. 같이 뛰잖아요. 그때 이제 좀 힘들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몸 좀 육적으로 지쳐 있을 때 그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만나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좀 사람이 좀 영적으로 둔해서 그런지 뭐 특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뭐가 말을 할 만한 그런 계기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데는 피곤해가지고 매가리 없이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소리치고 기도한 사람이 기도보다 더 잘 들어주실 때가 많았다는 거. 그 잔잔함 속에서 주님과의 교통.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간절하지만 은혜를, 간절함이 또 있었을 예, 수도 하나님의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입었죠. 그런데도 사람은 이 영적 방법으로만 가지고는 시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육신은 혹사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아무리 뭐 평안을 누리고 쉬고 싶다 해도 육신과 이게 조화가 안 되면 진정한 쉼이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쉼을 뭐 안식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메꿔야 되는데 그걸 안 메꾸니까 자꾸 이제 한쪽으로 터지죠. 터지니까 그 쓸데없는 일에 막 호기심을 갖는 거 있죠. 이제 한때 제가 병 나기 전에 새 키우는데 막 몰입을 해가지고 제 서재에 그냥 앵무새 무슨 새 막 갖다 놓고 그 새똥 냄새 나는 새장을 갖다 놓고 법석을 떴는데 그게 이제 위험 신호였어요. 내가 정서적으로 계기판에 정서 계기가 지금 제로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였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넘긴 거죠. 그럴 때는 무조건 놓고 쉬어야 되거든요. 네. 그 과정을 겪으시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셨을 듯 싶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가정생활의 변화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전에는 조금은 가정에 대해서는 가정이 알아서 가겠거니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 같고. 안쓰러운 사모님이세요. 네. 제가 사랑의 교회 오늘이 있기까지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 이건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 결국 가정을 희생했죠, 제가. 그러셨죠. 예, 뭐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은 열심히 제자 훈련 시켜주면서 자녀들을 제자 훈련 못 시켰다. 이런 거. 네. 그리고 자녀들이 제 그늘에 있을 때 참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만큼 정말 그 애들을 신앙적으로 바로 잡아주고 꿈을 심어주고 이렇게 끌어줘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 내가 너무 시달리니까. 네. 그것이 지금도 아주 후회 막심한 저의 가슴앓이에요. 네. 뭐 그렇다고 자녀들이 탈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좀 더 잘해줬더라면 지금보단 더 나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그때 사모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 사모님도 계시고 당신은 어떤 남편이야? 또는 아니 우리 집 사람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고요. 항상 제 편에서 그저 저를 도와주려고 했고 제가 사역하는데 조금이라도 거침돌이 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죠. 뭐 헌신적이죠 집사람. 지금도 그러시죠? 네, 지금도 변함이 없죠. 제가 장가 잘 갔죠. 정말 잘 가시는 것 그럼. 같아요. 미국에 오래 있는데도 안 가시고 그럼. 학생한테 시집 가시고 예. 네, 맞아요. 아이들한테는 어떤 아버지셨던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가 낙제점을 받았죠. 그럼 3년이나 떼놓고 있었고 네. 중요할 때. 중요할 때. 그리고 이제 개척하고 나서 뭐 제자 훈련이 미쳐가 정신이 없고 뭐 새벽에 나가면 밤중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의 하는 일을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한 놈도 목사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이것이 그 애들의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감동을 못 준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감동을 줬을 텐데 육적으로 아버지가 감동. 영적으로도 감동을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네.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글쎄요, 오늘 저는 참 큰 은혜를 받은 것 중에 내가 나의 목적과 나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놀라웠던 게 목사님, 이제 어제도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남았단 말이죠, 임기가. 근데 목사님께서 선언을 하셨어요. 폭탄 선언을. 나는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이제 정년에 대한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 이유라 그럴까요? 사실 연장해 가면서까지도 더 하고 싶은 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목사님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저의 그 관심은 저 자신이 아니고 내가 몇 년을 더 한다, 뭐 덜 한다, 관심 그게 아니고 사랑의 교회 25년이 앞으로 또 25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이 젊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에 몸을 담는 사람은 정말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한다 하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것이 저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목사는 이제 교회를 딱 볼 때 진단하는 나름대로 직감이 있어요. 직감이 있는데 지금은 사랑의 교회가 피크예요. 모든 면에서 피크예요. 예. 모이는 수를 봐도 그렇고 예산을 봐도 그렇고 교인들의 순수함과 열정을 봐도 그렇고 전부 피크에 와 있는데, 저의 욕심은 이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의 교회가 이 전성기를 앞으로 25년 더 연장하고 싶다. 저는 욕심이 그거죠. 왜냐하면 교회 성경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일반적인 통계가 이거예요. 아무리 우수한 교회라도 전성기는 30년이 고작이다, 이런 말을 하는 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세컨드 제너레이션까지 안 이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례가 막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 한국도 있고. 그런데 저는 왜 꼭 그래야 되느냐.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인데. 그러니 사랑의 교회가 좀 더 앞으로 25년을 더 힘차게 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 가장 적절하게 리더십 체인지를 해줘야 되느냐. 이게 내 책임이거든요. 이 점을 이제 4년 전부터 고심하면서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사인을 주셨어요. 네가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주었다. 이제 앞으로 몇 년 더 한다고 해도 더 이상 무엇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랑의 교회에 매여서 하는 일보다는 사랑의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제자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국내외 수천 명의 교역자들에게 좀 더 시간을 돌려라. 이런 내면의 음성이 계속 있었죠. 서운하지 않으셨습니까? 왜요? 서운한 감정도 있죠. 서운한 감정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4년 전부터 제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한다고 해도 인간인지라 저보다도 모든 면에서 뛰어난 목사님들도 나중에는 가니까 말을 바꾸시던데. 바꾸시죠. 예. 내라고 어떻게 장담해요. 그러니까 4년 전부터 당회 앞에서도 선언을 하고 자꾸 이러면서 제 발목을 제가 잡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이 제가 볼 때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랑의 교회는 굉장히 젊습니다. 평균 나이가 40대 초도 안 돼요. 너무 젊죠. 그러니까 지금 주일날 통계를 보면은 22,000명이 모이거든요. 어른들만. 앞에 서면 이제 겁이 나요. 내가 우리 자녀들, 세 아들을 앉혀놓고 대화를 해도 너무 세대 차이가 크다 하는 걸 자주 느끼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 젊으니까 저 자신이 이제는 서서는 안 될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이들이 요구하는 게 따로 있을 텐데 현실을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좀 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한데 내가 너무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결단을 하기가 훨씬 쉬웠고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쉬웠고, 또 하나는 교회 일찍 물러나도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또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앞으로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렵지를 않죠. 그런데 저의 경우가 어떻게 보면 또 좀 좋지 않는 역기능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목사도 65세 되면 그만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는 사람들, 또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옥 목사가 65세 그만두는데 우리 교회도 이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근히 스트레스 준다든지 이런 경향들이 없잖아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예요. 제가 일간지 신문 기자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생중계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 무슨 은퇴 연한이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신부들이나 스님들에게 무슨 은퇴 연한이 있어요? 없죠. 없지 않아요. 괜히 개신교회만 가지고 이러는데 목사님이 은퇴를 언제 할 거냐는 그 교회 사정, 그 목사님의 형편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경우를 어떤 기준으로 삼으면 이건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 사정이고 다른 교회 목사님은 또 다른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한국 교회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목사님의 본질, 그렇게 생각하고서 했던 기도로서 4년을 준비했던 그 본질이 퇴색돼서는 안 되죠. 근데 잘못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게 목사님 말씀 중에서도 느껴집니다. 우리 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물러날 때를 잘 골라서 잘 선택해서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목사님의 어떤 결정은 참 훌륭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외람돼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은 저에게 이런 모범을 보여준 것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저 손에서 훈련받은 장로님들이 저에게 하나의 좋은 그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한 6년 전이죠. 우리 장로님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고 리과렌 목사님의 교회 그 이야기 책이 나왔잖아요. 그 책을 같이 공부하면서 자유스럽게 우리 사랑의 교회 비전을 놓고 이야기한 때가 있어요. 1년 동안 매주 한 번씩. 그럴 때 그 장로님들이 한국 교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너무 당회원들이 오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70세까지. 그러면 저의 그 목회 그 방침은 뭐냐면 교회가 큰데 당회까지 거기에 비례해서 수백 명이 되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냐. 힘들어서. 그러니까 나는 곤룡의 법칙을 따르겠다. 곤룡은 몸이 크지만 머리가 조그만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가 클수록 목사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최고 기관은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당회는 30명 이상을 절대 늘리지 않겠다. 저 고집이었거든. 그러니까 30명 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거에 지금 30명이 차 있는데 이 사람들이 70세까지 가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거죠. 예. 교회는 젊어가지고 뭐 유능한 인재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입에서 우리 연한을 정해놓고 그냥 사표 쓰고 나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으면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죠. 상처도 되지만 얼마나 써먹써먹하게 그렇죠. 됩니까? 장로님들 입에서 그게 나왔으니까 스스로. 그래서 2달 동안 우리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봅시다. 이래가지고 검토해가지고 결론을 지었죠. 지어가지고 장로님들은 7년 동안 심호하고 그냥 사표 쓰고 나간다. 그러면 이제 사역 장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강단에서 기도하시고 뭐 순장하고 하는 건 다 하는데 단지 이제 당회에서 협의할 때만 참석 안 하는 거예요. 하시고. 예. 그러니까 매년 몇 명씩 자기 기에 따라서 사표를 쓰고 나가니까 매년 4, 5명씩 다시 들어오는 새로운 거예요. 분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벌써 우리 5년 차 벌써 들어오고 있잖아요. 5년 차 나가고 5년 차 들어오고. 그러니까 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젊어지고 그랬겠네요. 생기발랄하고. 그런데 어른들이 계속 선배들이 있으면요. 당회원들을 새로 들여도요. 선배 눈치 보느라고 자기 역량을 발휘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당회는 늙은 당회가 되어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결단을 내고 벌써 5년 차로 착착착착 나가고 착착착착 들어오고 이제 그걸 가만히 보는 입장에서 제가 70까지 앉아 있겠다고 버티겠어요? 참 놀랍습니다. 장로님들이 저에게 굉장한 용기를 준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제 후임자까지 딱 데려와 놓으니까 데려오기 전에는 또 목사님이 또 말을 바꿀지도 모른다 약간의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지. 네, 데려와 놓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무 자기들이 기쁜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막 저를 찾아오고 만나면 막 친구 같고 막 그래요. 그냥 너무 좋네요. 네.
참 미리부터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예. 뭐 은퇴 발표도 참 우리들에게 놀라운 그런 일이었습니다만 또 한 번 사람들을 감동시킨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서요. 기념품 대신에 불우이웃들을 돕는 어떤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그랬다는데요. 어떤 일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아니 25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뭐 교인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좀 하자. 예. 지금까지 뭐 선물을 해본 일이 없으니까 해보자. 그래가지고 뭐 예산을 세우니까 그것도 숫자가 많으니까 꽤 되지 않아요. 네. 네. 그걸 인원하다가 그 당시에 너무 어려워서 수도세 못 내고 전기세 못 낸 달동네에 너무 어려운 사람들, 그 뜨거운 여름에 전기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 그 기사를 보고 우리가 이러지 말자. 이거 돌려서 단 몇백 가구라도 한 1년 전기수도 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 예. 뭐 그래서 그거 뭐 조금 뭐 돌려준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사랑의 교회가 소년소녀 가장을 수백 명을 계속 키우면서 학교까지 보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소문 안 내게 하는 것이 많죠. 그치만 소문이 나죠. 아니, 뭐 살살살살 그리고 뭐 교회마다 흘러나옵니다. 대부분이 뭐 조금씩은 다 하고 있으니까. 예. 예, 뭐 사랑의 교회 목표가요. 이제 예. 표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교회다라고 이제 예. 표를 정해놓고 이제 목회를 해오셨습니다. 지난 25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떠십니까? 나름대로 뭐 예, 나름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참 따라서 나름대로 뭐 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예, 나름대로. 나름대로. 예, 그러지 않았더라면은 오늘의 사랑의 교회가 어려웠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공간이 참 좁잖아요. 작죠. 예. 네, 굉장히 좁아요. 그 좁은 공간을 가지고도 교인들이 불평하지 않고 주일날 그렇게 막 몰리고 나가고 하는 거 보면 그는 뭔가 교회를 사랑하는 밑바탕에 어떤 감정이 없으면 어렵죠. 불가능하죠. 예, 그런 것을 보면서 뭐 제가 25년 동안 나름대로 한 일이 그냥 헛되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제 후임자가 오고 나서는 진짜 물 만난 고기가 됐어요. 얼마나 교인들이 해피하게 하는 해피한지 지금 야단 났어요 지금. 그런데요, 왜 나에게 이런 사역을 맡겨주십니까, 주님? 이렇게 질문을 간혹 하신다고 그러시는데요, 스스로 하나님께 답을 얻으셨습니까? 이제쯤은? 답 못 얻었죠. 못 얻으셨습니까? 예, 답 못 얻었죠. 그거는 네. 아마 천국 가서도 답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 목사는 몰라서 목사가 된 거지. 목사가 뭔가를 진짜 알면 목사 못해요. 네. 차라리 다른 일 하지. 보통 무서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목회 경험이 쌓여지고 또 저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제가 잘못했을 때 그 미치는 여파가 보통 사람이 잘못한 거하고 다르고 그렇죠. 예. 또 잘못하면 목사는 이중생활하기 쉽고 그렇죠. 가장 존경받아야 될 식구들한테는 제일 형편없는 존재로 그렇죠. 인지되고 교회에서는 존경을 받고 하는 이 모순된 맞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하잖아요. 야, 이거 알고는 못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눈 딱 감고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목사들 중에 저만큼 수고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저보다 기도 훨씬 많이 하는 분도 계시고 성경을 저보다도 더 많이 연구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인격적으로는 제가 따라가지 못할 수준에 가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보다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많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why me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왜 나에게? 예, 그럼요. 왜 예, 나에게? 그러니까 아마 제 대답은 이거예요. 사람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형편없는 사람 끌어다가
하나님이 일시키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제 이렇게 은퇴 선언을 하실 때쯤이면 사모님하고 의논도 할 법하고 또 뭐 기도로 준비하셨겠지만 또 자녀분들하고도 예. 이제 아빠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법한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내하고는 처음부터 이제 서로가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고 네, 아내도 뭐 남자보다 감정적으로 더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가 충격을 많이 받았죠. 어허. 예, 많이 받았고 그런데도 뭐 바늘이 가는데 실이 안 따라올 수 있어요. 자연히 이제 따라오면서 네. 요즘에는 저를 보고 뭐 당신 잘 결단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에게는 처음부터 알리지를 않았어요. 예, 예. 자녀들이 이해를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러다가 작년에 알렸어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이제 자녀들에게 내가 이런 결정을 했는데 뭐 이미 다 듣고 있죠, 자기 애들은. 근데 세 아이가 다 아빠 참 결단 잘하신 거예요. 놀라거나 충격받는 게 아니라 참 결단 잘하셨다고. 잘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 말 속에는 이제 아버지 좀 쉬셔야 될 겁니다. 아버지 너무 힘드셨어요. 뭐 이런 네, 뭐 그런 말씀도 의미도 있나요? 담겼겠지만은 네. 하여튼 젊은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 쪽이 훨씬 많은가 봐요. 뭐 요사이 사회에서는 사오정이라는 말이 도는데 네, 사오정. 목사가 65세까지 했으면 많이 해먹었지 뭐 이런 식의 시각이 있는 것 같아. 조금. 예. 그런데 뭐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아빠가 더 늙기 전에 더 망령 떨기 전에 참 결단 잘하셨다. 막 이런 의식이 생각이 있나 봐요. 예. 사람이 뭐 어차피 70이 가까워지면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진짜 아직도 뭐 은퇴를 발표하시고 조금 기간이 남으시긴 하셨지만 열정으로 달려갈 길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이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만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함께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제 제자 훈련원을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헌금을 해서 신축 중에 있거든요. 예. 이제 거기서 지금까지 이제 닦아온 제자 훈련 사역을 좀 더 이제 전방위적으로 좀 앞으로 펼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많은 그 요구들이 있었지만 제가 90% 이상을 응해주지를 못했어요. 제가 교회에 매여가지고 그 일이 너무 저에게 무거웠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교회 일을 우리 오정현 목사님에게 맡기고 제가 이제 좀 자유하면 그동안 많은 요구들이 있었는데 못 들어준 것들 좀 들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열심히 하고 있는 성실한 목회자들이 섬기는 작은 교회들 좀 가서 격려도 해주고 집회도 해주고 또 목사님들 지역적으로 지역 단위로 세미나도 해주고 컨설팅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제자훈련에 대해서 뭐 일주일 세미나 받아갔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뭐 일주일 수영 강습 받았다고 물속에 들어가 금방 됩니까? 안 되잖아요. 네. 이제 팔로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팔로업 예, 해줘야죠. 그 팔로업 같은 것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내에만 해도 엄청난 숫자인데 또 매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 세미나를 마치고 나가요. 네. 지금도 뭐 등록 받을 때 2시간이면 끝나거든요. 400명 정원 등록이요. 그러니까 국내외로 이민교회, 일본교회, 앞으로 중국교회까지 또 선교사들 상당히 요구들이 많아요. 그 요구들을 제가 좀 들어주면서 일을 하려면 사랑의 교회 사역보다 더 무거웠으면 무거웠지 가볍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작은 교회들 다 팔로우 해주려면 예. 그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잠깐 왔다 갔다 한다고 될 일도 아니실 거고.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를 주실 거예요. 목사님 멋지십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가까이서 뵙기는 정말 처음이지만 말씀하시는 거는 뭐 사랑의 교회 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뵙지만 가까이서 뵙기는 처음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역시 아이고. 제자시구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사랑의 교회 25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목사님 은퇴 후에 또 다른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로 후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 승리하실 줄 네. 믿습니다. 목사님 어제 오늘 고맙습니다. 이틀 계속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영광이고 또 기쁨이었습니다. 네. 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옥하는 목사님, 35년 동안 그분께서 한 길을 외길을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건 것 같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해올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 네. 앞날 이제 앞으로 가실 일에도 저희가 정말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